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식당에서 두부찌개를 주문했는데 음식을 받아보니 그 속에 조개와 돼지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약 레위기 11장의 건강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요?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것에 불과했나요? 아니면 위생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었나요? 단순한 의식과 위생적 원칙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육체적인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가 최상의 건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몸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건강한 몸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신 식물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부터 육식을 허락하셨나요?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홍수 후의 일이었습니다. 짐승 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 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있는 것 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 있는 것 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붕어나 잉어류, 조기, 고등어 같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모두 있는 어류에 대해서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곤충과 땅에 기는 것에 관하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레위기 11장 20절 21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곤충과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기준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곤충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건강 법칙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11장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의 항구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은 그 모든 규례를 나열한 다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거룩이야말로 이 규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거룩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 내용의 연속성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포함하여 어떤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소위 제1차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회의 끝에 의장인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만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제안된 네 가지는 레위기 17장, 18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상 제물 금지, 피를 멀리함,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함, 성적 음행 금지 등의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이 네 가지를 제안한 것은 그 규례가 처음부터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멀리하라는 규례 중에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는 정결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포함된 레위기 17장에서 18장의 규례는 사도들에 의해 신약의 이방인 교회에도 그 내용이 여전히 연속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셋째로 준수 결과의 과학적 보편성입니다. 현대과학은 이 규례를 따른 식단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각종 실험 결과와 데이터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대중적으로도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셔 음식이나 할랄 음식이 웰빙 식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블루오션이 되는 이유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61페이지. 정하고 부정한 식품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독단적인 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생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은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하도록 주어진 권면입니다. 그 권면을 따라 정결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맑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며 축복을 누리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짐승 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11장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의 항구성, 그 내용의 연속성, 준수 결과의 과학적 보편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